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보내셨다면 성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고, 이것이 성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니까 아브라함의 옛날 고향 그쪽이에요. 갈대아 우르 저 우쪽에서 메시아 별이 갑자기 기상을 뚫고 나타났어요. 그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 박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왕궁에 가서 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냐. 그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 온 게 아니라 적어도 저 북쪽의 나라 대단한 그런 귀족들이, 천문학자들이, 박사들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일행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함께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가 없었어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는데, 이 경배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린 예배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경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할 어떤 경배였냐? 왕에게 경배를 드린다. 갓난이로 태어난 예수님에게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이곳까지 왔다. 아니, 헤롯 임금, 악한 왕입니다. 헤롯 임금 앞에 가서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새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또 생긴단 말이야. 왕이면은 내 아들 중에 왕이 생겨야지, 어디서 왕이 되었나? 이건 반란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했던 이 말은, 헤롯에게 했던 이 말은, 당신은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 지역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이 아니냐면 경배를 받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왕도 존경과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우주의 왕, 저 별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쓰시는 왕,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인 내가 경배할, 예배를 드릴 왕에게 왔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에 왕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나를 지배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자기 왕 노릇한, 성경에서 네가 네 왕 노릇한 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인물이길래 영국 사람들에게 셰익스피어를 포기할래, 인도를 포기할래? 인도 그때 인구가 3억입니다. 세계에서 땅, 또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뭐 이런 땅들하고 거의 방불할 세계적인 땅덩어리를 가진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를 포기하고 셰익스피어를 우리는 소유하겠다. 그럼 셰익스피어가 뭐길래 그 문학가 한 사람을 이 인도보다 더 귀하게 영국 사람이 존귀하게 생각하냐. 그는 맥베스라든지 오델로든지 또는 덴마크 왕 햄릿이든지 이런 4대 비극이라고 말하는 그 리어 왕이든지 이런 그 왕들을 중심한 왕들이 역사하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위대한 그 점을 희곡으로 써서 혹은 소설로 써서 세계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옮기신 분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작품을 다 완성한 다음에 나는 내가 작품에 올렸던 역사적인 위대한 왕들이 많이 살아서 내게 온다면 정말 나는 존경을 표하겠다. 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겠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 왕들을 다 데리고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에게 경배하겠다. 이 신앙 고백이, 세상에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보다 소중한 자산, 가치로.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그의 위대한 작품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로드 왕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자기 운명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착취합니다. 물질이 경제가 내 마음속에 왕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가치는 경제 가치. 어떤 때는 권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권세 하나를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자기 자신 다 버릴 수 있어요. 또는 레저든지 또는 스포츠든지 휴가, 이런 것들이 왕일 수 있어요. 구라파 청교도가 한참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도덕이 살아있고 윤리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을 때 주일날 막 온 사람들이 그 구라파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두 몰려올 그 전성기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열세 동안 일합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열세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혹은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청교도 신앙이 몰락되면서 주 5일 동안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요새 대답이 뭐냐? 주말 여행, 토요일과 주일 여행, 보트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뭐 기차도 타고 또 무슨 자동차도 몰고 국경이 별로 그렇게 삼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나 갈 수, 이유는 갈 수 있어요. 그래 자동차 타고 스위스도 갈 수 있고 독일에서 저 덴마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폴란드도 갈 수 있고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땅이다. 한결같이 그들이 주 5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휴가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다 문 닫고요. 영국에 그렇게 장엄했던 성당과 성전들이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슬람, 소위 모슬렘에게 넘어가서 모스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건물로 사무실로 다 바꿔줘버려요. 카나다의 내 친구 동산교회 토론토에 안상호 목사가 1년에 한 번씩은 저에게 왔다 가요. 그런데 이제 카나다 교회를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봅니다. 김치라든지 이런 걸 식사 교제를 하고 예배를 보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럼 못 먹게 했어요. 김치, 된장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고추장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뭐 교회 운영비, 전기세, 또 뭐 청소 이런 거 안 해주면 교회 운영할 수가 없죠. 그 교회는 100년 전에 프로 농구단을 선교 농구단을 여러분 프로 농구단을 하나를 교회가 뒤를 댄다면 월급을 다 줘야 돼요. 선수들 경비를 다 대줘야 돼. 또 코치도 주고 그거마다 다 그 뒷받침을 할 만큼 영광스러운 교회, 선교를 위해서 프로 농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토론토 교회에 선교 농구단에서 가서 승리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건 사진으로 지금 남아있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목사 중 제일 그 어린 부목사든지 전도사님이든지 그런 분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 5명 교인 놓고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 어디 가냐? 이 카나다 구라파 지역이 연말 연시가 될 때 크리스마스 휴가 해가지고 모두 다 구라파로도 가고 해외로도 가고 또 그 산으로도 가고 다 휴가를 떠나요. 그러게 담임 목사가 예배를 하려고 보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묘한 흐름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도 같이 휴가 떠나버리고, 그래도 크리스마스다 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몇몇 할머니 몇 분을 모셔놓고 휴가 못 떠나는 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휴가라는 것이, 내절한 것이, 나라는 것이, 우리 가족이란 것이 예수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첫째가 되었을 때 교회는 문을 닫았다. 비도덕적으로 되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영혼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이 맥스라는 부흥사 한 분이 영국에선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면서 아마 그 자기가 타고 있는 옆에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뭐 부족이나 되겠죠. 뭐 몇천 명인가, 뭐 인구가 몇천 명, 10,000명도 안 되는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옆에 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어느 부족의 나라의 왕이다. 그래, 미국 지금 내가 간다. 나는 왜 전용 비행기를 안 타냐 그랬더니 나는 그만한 돈이 없고 왕도 나름이에요. 하다 인구가 작으니까 그렇게 일반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스 부흥사는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14시간인가 미국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왕이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왕을 이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걷히고 뭐고 막 왕 대접하듯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그분의 그 에세이집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비행기를 타며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지만 그날처럼 나에게 감격스러운 데는 없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작은 부족,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왕이지만 왕을 모실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나에게 컸는지. 나는 왕을 14시간 동안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 84편이든지 42편이든지 43편은 다윗이 시를 써서 소위 고라, 아삽 그런 자손들에게 성가대에다 이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서 왕에 대한, 자기가 왕이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글이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병까지 들었습니다.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빡과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이 솟게 하고 이른비도 복을 내려, 이른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주의 전에서 문지기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지금까지 아끼지 않고 주의 궁전에서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쪼무레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장막은 악인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왕궁에서 수천 수만의 시녀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악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나의 궁전은 하나가 있는데 성전은 나의 궁전인데 나는 성전에 가서 문지기로 주보도 나눠주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전날 동안 왕노도한 것보다 나는 더 기쁩니다라는 이 84편 시편의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왕인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광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설레임이에요. 신앙은 설레임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설레임.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겁나게 순진했을 거예요. 근데 20살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순진하지가 않아. 어렸을 때 못된 짓 다 해버려. 거기 남아있어요, 잔재가. 근데 20살에 예수 믿은 것이 천만다행인 게, 나는 어디 가든지요 70을 내일모레 바라보지만 70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항상 20살이다. 어쩔래? 20살이다. 내 가슴은 항상 설렌다. 내 가슴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주님 생각하면 감격이 넘친다. 내가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원히 늙지 않고 20살 그 나이로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별을 움직여 동방박사들을 움직이고, 동방박사는 왕을 움직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전체를 소동치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당신도 왕이지만 당신은 존경받을 왕일지 몰라도 경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우리에게 경배할 왕이 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는가? 예언서를 들춰보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이 인류의 주인,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헤롯 입에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 왕이면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 구세주,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서 조사해봐라. 헤롯 입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좌절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이 이 성경을 쓴, 신약 성경을 쓴 헬라 말로 크리스토, 그러면 예수라는, 그리스토스 그러면 예수예요. 메스는 미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요, 구세주요, 인류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인이 오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꼭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 페리사에서 아브라함의 옛 고향 갈대아 우르, 그런 지역이에요. 페리사에서 어떤 학자는 동방 박사가 왕이라 그래요. 페리사 그 지역의 왕들이라 그래요. 예, 그만큼 전문학자지, 또 박사지, 지위와 위치가 대단한 귀족이에요. 왕이 아니더라도 왕의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왕의 방부라는 귀족이다. 그럼 세 사람만 왔겠어요? 여기에는 호위병이 오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갖고 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금덩어리하고 몰약, 유황,
요새도요 몰약은요 요만한데 1억 가요. 몰약 내가 그거 봤어요. 또 무슨 침향 같은 거 요만한데 10억 가요. 동남아의 베트남 침향 같은 건요, 혹시 베트남 여행 가든 바닷가에 갔다 무슨 막대기가 새카맣게 있으면 주워 갖고 와요. 침향이, 나는 그 10억짜리도 봤어요. 와, 이거 10억이라니까. 근데 그 몰약이나 침향이, 몰약이나 유향이나 황금은 그 당시에 현찰하고 똑같은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박사들이 오는데 그걸 노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고, 박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귀족이기 때문에 장식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나 박사들이 너무 멀다. 그때는 낙타를 타고 오고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요. 낙타밖에는 사막을 횡단할 그런 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에 왔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왔는데 먼 데서 모래를 거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강도대 위험, 그걸 다 맞고 온 거예요.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것은 드릴 경비지만 그 외로 자기들이 드려야 할 식사 문제, 낙타들의 낙타 때에 대한 그 어떤 먹이, 이거 같이 동행하는 종들, 일꾼들, 이런 사람 경비는 말도 못하는. 이것이 동방박사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러 오실 그 메시아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조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직무, 업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예배가 계속 이 예배가 시작되는. 세 번째는 경배자이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지금 이 속에 성탄 말구 위에 있고, 그리고 세상 지구 위에 벌거벗고 강보에 쌓인 채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잠깐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속지 않습니다. 만일 네가 아기 예수를 발견하거든 경배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경배하게 해라. 이게 겸손한, 소위 말하면 배반의 겸손, 겉속으로는 다른 짓을 하려면서 겉으로만 하는 퇴색된 그런 뒷전에 가서 예수 죽여버리는. 지금 우리에게 사탄과 악한 왕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워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게 하고, 자기가 나타나게 하고, 물질이 나타나게 하고, 세상에 항상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났더니 헤롯 임금에 갈라했더니 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모시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주님이 가도록 인도를 해 주셨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있다 해도 성탄에 출이 있습니다. 장사집에서는 특수를 봅니다. 야, 성탄절에 돈 좀 벌어야 쓰겠다. 어떤 경제적인 것이 밀물같이 집에 와서, 또 젊은이들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 세상은 밖에가 계속 떠들썩해요. 그러지만 거기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회식, 그게 무슨 소리인지. 혹시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 영혼이 병중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이 없습니까? 당신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탐탁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평이요. 모든 것이 힘드십니까? 당신은 율법입니다. 모든 것이 쉽습니까? 당신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환희, 기쁨입니까? 당신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까? 당신은 부활하고 있습니다. 곤란 앞에 도전합니까? 만족할 때 나누십니까?
부족할 때 기도하십니까? 자족한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합니까? 불만족할 때 회개합니까? 당신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좋습니까? 당신은 친절입니다. 날마다 무엇인가 기다려집니까? 당신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설레입니까? 당신은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예물이 어느 때는 선교사를 살리고 예배당을 짓게 되고 양로를 운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의 먹을거리를 대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